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오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2월 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9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소돔 왕을 비롯하여 5개국의 동맹국가,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의 동맹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5개국 동맹국과 4개국 동맹국은요, 각자 나름대로 대단히 큰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도요,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지배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나뉘게 되어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워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싸워더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쉽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에 눌린 채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최고라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당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함께한 5개국 동맹국과 그돌라오메의 4개국 동맹국은요,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딤 골짜기를 설명해 드리면요, 바로 사막의 아카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딤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풍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는 오늘날로 치면요, 바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에 걸쳐져 있는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무엇보다 역청이라고 하는 석유가 너무나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함께했던 5개 나라의 동맹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나고요. 나머지 3 왕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돔 왕을 비롯하여 5개 동맹국은요, 강했습니다. 하지만 4개국 동맹국이 좀 더 강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과 먹거리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대국들이 싸워서 어느 쪽에 패배했냐 이것보다도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이기보다는 그의 조카 롯이 생사가 궁금했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롯은요, 사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요,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지고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머물렀고 결국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서 소돔으로 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물질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보다 강한 존재한테 사로잡히고 지배당하게 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쫓아갈 때에는 우리들 삶 가운데 평안함도 없고 안정감도 없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열심히 물질을 벌고 또한 세상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평생대로 얻는다 하더라도 한순간 지나고 되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에 불안감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뭔지 모르게 그 마음에 초조함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물질이나 환경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한다는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더욱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음이 공허해져서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요, 세상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삶에 대여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 원하는 것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을 채우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마음은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은 다른 한 가지, 바로 악한 욕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악한 욕망으로 가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것만을 바라봄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물건들을 욕심내는 물질적인 욕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반드시 가지기 위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과 함께 사람들에게 불리는 명예만을 스스로 과하게 평가하려고 자랑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요, 우리 자신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만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패배하게 되고 세상 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 육신의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긴 악한 마음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권세를 단지 우리 힘만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어 결국 그 끝자락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예배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갖기보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들 마음도 점점 세상 가운데 부패해지고 악해지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고요, 더욱이 언제나 영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한 영은 우리들이 제일 연약할 때를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그 기회를 항상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그들의 눈으로 살피면서 그 기회를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 더욱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람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어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전쟁과 영적 위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그의 힘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사악하고 교활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적 존재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현재 각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소리 높여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올바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거기다 세상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오직 한 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신다면 지금 우리들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도울 손길을 허락해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본문 13절에서 16절 구절들을 저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아브람은요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4개국 동맹국 쫓아갑니다. 여기서 아브람은요 단까지 쫓아가서 이 4개국 동맹국 군인들과 싸우는데요, 이 싸움에서 아브람은 그와 동행망한 사람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요, 거기다 그가 가장 사랑한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도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브람은요 대적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4개국이 함께 모인 그 나라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 한 개인이 싸운다는 것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그와 함께한 세력은 4개국 동맹국에 비한다면 분명 약했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승리라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원한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넘치게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방법과 계획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뻐하며 듣고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요, 더욱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람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들이 마주한 모든 일들,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또 우리 환경 가운데 마주한 육신적인 전쟁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들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사탄과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기에 이것을 혈과 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악한 존재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육체적인 승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더욱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되지 않다면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늘에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게 되면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서 다시 시험에 들게 되고 불평하게 되며 더욱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과 그의 악한 영적 세력들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자꾸 시험과 유혹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금 환경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되 올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무기는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여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더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가운데 선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넘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작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지만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어렵고 힘들어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들에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들을 통해 롯과 같이 세상적인 화려함과 평안함만을 쫓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그 감격을 늘 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에 강하고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늘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뉴질랜드 북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이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해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심은 그 모든 씨앗들이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